여호수아 24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명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가기 전엔 남겨지는 자손과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내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었던 그 일마저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나를 지켜왔고 일평생 내가 붙잡았던 그것을 정말 확신 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그리고는 기쁘고 때로는 안타깝게 이제 남겨질 자손과 후배들에게 무엇인가 전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을 전하는데 두 번 하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실로에서 한 번 했고, 지금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세겜 땅에서 하는 유언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한 번, 온 백성들에게 한 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독특한 수사법이라 그러죠. 여러 도전을 하면서 그들에게 더 깊은, 더 큰 신앙의 고백을 끌어내고자 하는, 그리고 결신하고자 하는 여호수아 나름의 수사법, 우리로 따지면 설교법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여호수아는 장차 4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게끔, 다시 고백하게끔 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상한 게 하나 껴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게 수사법일지 사실일지, 정말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마음일지, 아니면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독특한 수사법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 없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19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너희들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이쯤 되는 상황이면요, 여호수아는 2가지 정도를 하면 제일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그동안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 너희들도 잘해라 이렇게 하면요 박수 받고 퇴장하고 참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섬기겠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못 섬길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는 홀로 서봤을 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저희 집을 가끔 생각합니다. 저희 집을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저희가 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하여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만 놓고 봐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딸 중 하나가 고3이라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둘 중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고3이 되면서 부담감이 막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리는 약간 그 얘기를 하길래 잠깐 비껴줬어요. 그러면 수요 예배를 드리지 말고 금요 심야기도를 드리도록 해라. 그러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없고 심야기도 맞춰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또 이제 또 조급해지는 거죠. 요즘 같은 시험 기간에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다가오고 하니까 시험 기간이.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내가 주중에 예배를 못 드리는 대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올려드리는 그 생명의 샘과 그거를 하면서 큐티를 하는 것으로 본인이 결정을 했다고, 뭐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죠. 제 처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이 친구에게도 무엇인가 신앙과 교회와 예배에 대한 자기의 관이 자연스럽게 서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요. 만약에 저와 함께 살 때에는 이렇게 교회에 살고 나와 함께 살고 그러면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가정의 어떤 가풍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정말 진짜는 뭐겠어요? 제가 없을 때죠. 제가 잠깐 어디 뭐 출장 가 있을 때가 아니라 제가 정말 이 땅에 없을 때도 그 친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에 나와 일하는 것들, 고3인데도 학생회장이라 그러더만요. 어쨌든 뭐 좋아요. 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없을 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식들한테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너 목사의 아들과 따로 요 정도는 해야 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건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키우는 일이니까.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라 내 체면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외식하는 자를 키우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체면과 그 신앙은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도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이 너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얘기를 지금도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도가 컨트롤 받는 게 있겠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 가풍 안에서 컨트롤 받는 게 있을 거니까, 본인이 알아서 받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게 막 예배 소중히 여기고 산다고 쳐도 정말 진짜는요 혼자 있을 때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엄마와 아빠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보지 않아도 될 때, 그때 여러분 진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될 때, 더 이상 내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될 때, 여러분 나이가 이게 차가면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좋은 분들이었는데 이게 연배가 차가면서 말과 행동이 전 무례해진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상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요, 이해가 저는 되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배가 차가면서 내가 눈치 볼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단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내가 연배가 차가면서 내가 내 몸이나 옷차림을 조신하게 해야 할 어른이나 내가 눈치 볼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그동안 예의범절에 눌려져 있거나 권위에 가려져 있던 자기들의 어떤 본성이 저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건 뭐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인간 누구나의 본성이니까. 그러면서 무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언행이.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내가 신경 쓸 사람이 없을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그때 무엇인가가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지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말이죠,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뻗어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본인도 알죠. 나는 이제 늙었고 갈 날이 다가왔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생각합니다. 내가 없을 때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눈치를 봐지 않아도 될 때, 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들끼리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할 때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여호수아의 지적이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아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자기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소윤비였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땅을 주셨고 이젠 평화를 찾아왔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가진 지, 안식을 가진 지 오랜 시간이라 그랬으니까, 어제 본문인가 그제 본문에. 그러면 감사하고 이거 내가 이루었고, 내가 참 하나님이 나를 쓰셨고, 뭐 내 자랑도 하나님 곁들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셨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런 소인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런 소인배는 아니어서 내가 없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화자찬은 뭐 자화자찬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 가지 퀘스천은, 왜 좀 힘 있을 때 안 했을까? 왜 미리 안 했을까? 이건 좀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정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분명히 옳지 않고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매사에 고쳐 나가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좋게 말하면 기다려주거나 나쁘게 말하면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기다려두는 것과 기다려주는 것과 내버려두는 것은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아시겠죠.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제처는 뭐 저에게 늘 우리 가정에서 기준점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들을 가끔 저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다려주거나 내버려두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어쩌면 가혹하게 여겨질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기다려주는 것과 내버려두는 것 어느 한 지점에 서 있는 것들이 저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마저도 내가 시간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면 저와 우리 가족과 특히 자녀들과 저의 관계는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부모님들은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지점이 있어. 그런 지점의 차원에서 여호수아도 이렇게 안고 가던 것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얼마 안 남았네요. 여호수아가 갈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딱 지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 치워버려지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14절이죠. 읽어볼까요? 다 같이 14절 우리 성경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의 조상들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하지 않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세겜 땅에서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섬기고는 있는데 온전하게 섬기고 진실하게 섬기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네. 왜냐하면 99%도 온전한 건 아니니까. 그죠? 99%에 만족하는 것은 우리 사정인 거고 우리의 자위행위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라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 100%의 온전함과 진실함인데, 여호수아가 바라볼 때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긴 섬기는데 온전하거나 진실하지는 않다. 몇 퍼센트 정도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최대치로 둬서 98%라고 봅시다. 근데 98%도 섬기기는 섬기나 온전한 건 아닐 수 있고, 섬기기는 섬기나 진실하진 않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런 부족분을 스스로 그냥 용서하고 스스로 이해해주고 나를 갈 때가 우리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치워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뭡니까? 조상들이 강 저쪽, 여단강 저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섬겨오던 신들을 뭐 해야 된다? 이제는 치워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9절의 하나님이시니까.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줄 아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느 신학대학교의 도서관을 가도요 신학 논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 논문들 목록을 시간 있을 때 논문들 제목을 이렇게 하나씩 읽어가는 것도 공부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참 이상하다 내지는 재밌다라고 하는 논문 제목들 중에서 많은 논문 제목들이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연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에 질투는
사람이 하는 거고 질투는 좋지 아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니까. 그러면 질투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뜻은 무슨 뜻이고 무슨 개념일까에 대한 연구가 어느 신학교에 가나요? 한 부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연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 책들을 이렇게 꺼내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졌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떤 결론 가운데에서 가장 쉬운 권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다움, 성도다움이라고 했을 때 다움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다움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다움을 지켜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온 성도들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지켜나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지켜나가시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움을 지켜나가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제해버리셔야 되는데, 그 제해버리기 위한 행동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감성이 질투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질투하실 만한 것들이 아직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치워버려지지 아니한 이스라엘 속에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수아가 말해요. 너희 중에 있는이라 그러죠. 있었더니 아니에요. 2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향하고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지금까지는요 온전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해도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었어요. 누구 눈치 보고 있어야 되니까? 여호수아 눈치 보고 있어야 되니까. 여호수아라는 그 큰 인물이 뻗어하게 함께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거기에 반기를 들고 딴 길로 가겠다고 작정하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우상들 치워버려야 할 것들이 있겠나,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있지요. 정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데, 망하기 전에 남유다는 작정하고 들어놓는 거니까 둘째치고서도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창세기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찾아보실게요.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야곱은요 이미 이스라엘로 바뀐 상황이에요. 이때 야곱은요 그 이삭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갈 때의 야곱이 아니에요. 떠나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라반 집에 가서 하나님 의지해서 큰 부자가 됐고, 또 베들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 가운데 오고, 올 때 말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야곱, 사기꾼,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자가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기꾼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까지 받은 뒤에요. 그리고는 그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큰 환난을 만나죠. 정말 멸종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곱아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고 할 때요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35장
2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이때의 야곱은 도망갈 때 야곱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 자기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뻐젓이 있는 것을 야곱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간격이겠죠. 기다리거나 내버려 두거나 그한 지점에 야곱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야곱의 집안에서 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죠. 베들로 가야 되는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있었고, 레위와 시므온의 잔혹함도 있었고, 또 기다려주는 것과 내버려두는 것 사이에 우상들이 자기 집안에 뻐젓이 있는 것도 야곱은 일단 이때까지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통해서 야곱의 집안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셨던 거 아닙니까? 어쩌면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제거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금 여호수아는 걱정하는 거예요. 왜 걱정해야 됩니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직 힘이 있고 젊으면 계속 묵인되는 시간이 계속 갔을런지도 몰라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어떤 면에서의 자신감이 있었겠죠. 내가 막아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에서 어떤 앞선 분들이 이 자리를 비워주고 은퇴하고 심지어 돌아가시는 것이 큰 틀에서는 유익된 게 있다는 생각을 또 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될 때까지 내가 이렇게 건사하고 있으면 그들은 언제 홀로 쓸 거예요? 언제 바로 쓰겠습니까? 제가 어느 한때는 결혼 때문이든지 내가 죽어서 산을 날아 가는 것으로든지 그들은 온전히 홀로 서 봐야지.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책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하게라도 제가 없어져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자화자찬할 게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일들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 아직 남아있는 그걸 재버릴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온전해지지 아니하면 여호수아가 했던 유명한 표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도 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완전히 지금 받지는 못했으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약속으로 받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집안의 우상들이 제거되어지지 아니하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멸망을 당하는 걸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3장 15, 16절에 미리 그래 경고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들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여호수아 23장 15, 16절.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던 거죠.
우리 23장 15,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멸망을 사사기만 하더라도 12번을 반복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더 흘러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정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할 때, 여러분 그들이 망한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망한 땅은 바벨론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망한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망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염려하는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본인의 수사법 아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4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게 하고, 너희들 가운데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들을 제해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 4번을 우리 읽어볼 텐데,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뭐 불상이 있겠습니까? 다른 우상 단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2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있고 내 이 고기 덩어리가 우상인 거지. 고기 덩어리가 우상인 거죠. 이 육의 소욕을 쫓아가려는 마음,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최고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너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최고야. 너는 우주의 중심이지. 온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여러분, 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요,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세상의 속삭임인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너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성경 전체에 있으면 좀 갖고 와 보세요. 성경에서 나 사랑하라는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며 살아가라고 그랬지, 성경 어디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며 살라는 얘기가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사랑받아요? 이웃 사랑하기로 작정된 다른 지체들을 통해 사랑받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다시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말 교회에서 저는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것,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제가 제 밥그릇 챙기는 거예요. 목사뿐 아니라 누구라도요, 교회까지 와서 내가 내 밥그릇 챙기려고 들면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각오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교회에서 내 밥그릇은 내가 안 챙기겠다. 그것이 직분이든 그것이 인정이든 박수든 존경이든 힘이든 돈이든 뭐든, 소망교회가 괜히 소망교회가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소망교회 분들, 우리 동네에도 소망교회 분들이 많고 우리 교회에도 소망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또 저하고 절친한 분들 소망교회 많이 계시고. 근데 소망교회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는 특징. 소망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흐르는 영성이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영성. 교회도 그렇고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기관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기관에서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 기관 이름으로 돕고 싶잖아요. 다 그렇죠. 우리 기관 이름으로 돕고 싶지. 예를 들어서 제1남성교회 이래가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교회 그런 거 없대요. 언제든지 개인으로든 기관으로든 교회로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러한 어떤 그 영성이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를 또 지도하고 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소망교회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흉한 소문들이 막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지켜나가고자 하는 영성이 참 귀하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접하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도 기관으로도 교회로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그것이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살고자 하는 어떤 그 귀한 영성이 그 속에 있다는 것들을 느끼며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런데요, 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호수아가 어떤 자화자찬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독특한 수사법 안에서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다시 끌어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신앙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결론을 딱 내리는 게 뭡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다 끊어내라는 거죠. 그까지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14절의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건 15절이겠죠? 오직 너희들은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확신, 아마 이게 제일 유명한 본문일 거예요. 저도 참 좋아하는 본문이고. 그런데 문복 전체를 놓고 보면 15절 한 조각인 거고, 전체는 떠나는 여호수아가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거되어야 할 온전함과 진실한 신앙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거되어져야 할 것을 끊어내기 위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 그거겠죠. 그러니 여러분 15절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한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첫 번째 백성들의 고백 16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임에도 집에 가면 뭐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도 이런 함정 빠질 수 있거든요.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결단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하고 있으면 자기 집엔 여전히 뭐가 우상이 있어, 드라빔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러니 온전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그 지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섬기고 있어요. 결단코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막 말하고 있지만 집에는 드라빔이 있는 이 이상한 지점. 여러분 이 지점에 과연 우리는 없나? 나는 지금 어떤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진실해야 되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애타게 말하고자 하는 것, 애타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6절 이하 17절에 보면 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지 17절 18절에 보면 한 가지 이유를 백성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신 일들.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은 믿음인데 여러분 한 번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일들 때문이 아니라 한 번 더 나아가면 그런 거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 자신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람이 만나면 맨 처음 연애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여러분 이왕이면 믿는 집안, 이왕이면 예쁜 거, 이왕이면 잘생기고, 이왕이면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죠.
또 그런 사람 있기를 원하기도 하고, 맨 처음에 그런 사람들 뭐 찾기도 해요. 본인도 찾고 부모님들도 찾고. 아무한테나 내 딸 내 아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맞아지는데요, 여러분도 그래서 결혼하셨나 몰라. 일단 만나 사랑하게 되면 생긴 게 그래 중요하지 않아지대. 그러면 우리 중에 못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했어? 부자와 가난한 것이 일단 사랑해지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결혼했겠어요? 정말 사랑해지면 그가 나에게 해주신 것, 그가 나에게 해주실 것은 별로 중요해지지 아니하는 사랑의 어떤 영역, 사랑의 차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맨 처음에는요, 나에게 어떤 영육간의 유익과 도움이 있느냐로 교회를 다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두 종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 종류. 자기를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교회 생활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여전히 자기를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덜 큰 사람이지 아직. 분명히 어느 한 시점에서는 나를 위해 교회를 다니던 분이 주를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땅을 얻었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성을 얻었고 목초지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이 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일인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것도 좋은 신앙 고백인 건 분명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19절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된다? 2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못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얘기하면 21절 아닙니다. 꼭 베드로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의 베드로처럼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해. 이 말 진심이죠. 그런데 뭐가 있는 것도 사실이야. 자기 집에 드라빔 있는 것도 사실이야.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떠나지 아니할까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진심을 지킬 힘이나 믿음은 아직 없었지. 똑같죠?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길 거라고 막 너희는 여호와를 못 섬길 거다 얘기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아닙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말하는 이스라엘어, 이 말도 진심인데 집에 드라빔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면서 요 지점에 있는 것들을 파악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일까? 자식일까? 돈일까? 건강일까? 재미일까? 예전에는요, 노는 게 없어서 그랬는지 세상 연락 즐긴다 그러면 다 나쁜 짓이었거든요. 예전엔 세상 연락이 나쁜 짓이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르신들 설교할 때 세상 연락하면 여자, 술, 도박이었단 말이에요. 그 외에 아마 놀 게 우리나라에 없었나 봐. 그런데 요즘은 세상 연락이요, 여자, 술, 도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윤리적으로 아무 지장 없는 것도 많이 있고 윤리적으로 고상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졌죠? 그런데 세상 연락 즐기는 것이 옛날은 죄였으니까 딱 교회에서 딱 잘라내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세상 연락이 죄만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좋은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윤리적으로 아무런 판단할 필요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연락에 근데 계속 취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지는 방해는 계속 받아. 그렇죠. 이상한 어떤 지점, 이상한 지점. 여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뭔가를 결정해내야겠죠. 마찬가지 이상한 지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고 말을 하지만 집에는 또 드라빔이 있는 이상한 지점, 요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파악해내고 캐내고 없애버려야 하는 지점이.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거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에서부터 한 번 더 나가서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 되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2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호수아의 질문과 백성의 답변이 한 절에 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과 답변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해라?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 고백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신앙 고백이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이면 여태까지 너희들 가운데 아직도 있는 우상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뭐 해버리고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 번째 신앙의 고백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우상을 제하라고 하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건 장식품이에요. 장식품. 이게 값이 얼마인데 버리라고요. 이게 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래봬도 우리는 이거 섬기려고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멋있어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따위 소리 안 하고 다 제해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까지 올라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생활도 점점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더욱 진실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딱 지적하고 있는 이 애매한 지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나 실제적으로는 많이 좀 섭섭한 이 이상한 지점에 혹시 나는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왕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효자 되도록 노력해보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좋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으면 효자가 되도록 노력해보자. 그러면 효자가 되기 위해서 없애야 될 것은 없애버리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해보는 것, 그런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굳건히 서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지켜지고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는 계속될 거니까 우리 교회에도 대를 이어서 계속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4대 목회자, 5대 목회자, 6대 목회자가 있을 때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의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로 계속 이 땅에 지켜짐을 얻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여호수아처럼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먼저 선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의 마지막 일을 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배우고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옵시고 진실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